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간에 잘 계셨죠?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저주신학의 네 번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구원의 특별 계시의 종소의 모음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와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 계시와 성경과의 관계,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특별 계시는 세부 존재 양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 본질과 기원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 본질과 기원이 동일한 책이다. 그 본질과 기원이 동일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와 성경의 다른 점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방법의 차이, 시간의 차이, 범위의 차이. 그래서 첫 번째로 방법의 차이입니다. 특별 계시는 현형과 내용 전달 및 이적의 방법으로 주어진다면, 그러나 성경은 기록의 방법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의 차이입니다. 시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특별 계시가 주어진 시간과 그것을 기록한 성경의 시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범위의 차이죠. 모든 특별 계시가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특별 계시의 일부가 성경에 기록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특별 계시와 성경의 같은 점. 앞전에는 다른 점을 제가 제시를 했지만, 이번 또 두 번째로는 성경과 특별 계시의 같은 점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적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 계시와 성경과의 관계가 물과 저수지의 관계와 같이 밀접하여 둘 중 어느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의 존재는 무의미하고 동일시합니다. 두 번째는 내용의 측면이죠. 특별 계시와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사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 모든 인간을 구속하는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인 측면이죠. 특별 계시와 성경은 모든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주어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의미입니다.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인간의 말과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능력입니다. 인간의 말은 실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을 지니므로 취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적적으로 세상에 보낸 것도 이것도 능력입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의미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는 말씀은 인간에게 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계시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인간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며 중생케 하여 구원으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간의 말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내적과 예적으로 증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적 증거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통일성입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저작 시기나 장소가 각각 다르되 그 저자도 다양하지만 내용과 사상이 있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즉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통일된 교리 체계와 윤리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의 계획과 성취를 보여주기는 일관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가운데는 상호 모순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주장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아서 성경은 다양한 저자들을 이용하여 기록된 절대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통일성 있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응성입니다. 성경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기록과 회복 방법 및 내세의 일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각기 다른 시대에 따라 다양한 개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깊숙이 감추어 있다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대성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과 더불어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덕적 원리와 또한 영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진위의 기준을 계시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이 절대자 하나님을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합니다. 또 외적인 증거입니다. 앞전에는 내적인 증거라 한다면 두 번째로는 외적 증거입니다. 외적에는 이적이 있죠. 이적과 예언과 역사와 감화가 있는데 첫째 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적은 성경에 묘사된 이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적인 기호를 지닌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적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진리 선포의 권위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적이 많이 기록된 것은 이처럼 성경이 전능한 하나님의 직접 계시임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예견하시고 식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성경은 더욱 널리 보급되어 있다고 하죠. 전 세계에 성경이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저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가만은 성경은 많은 위대한 예술 작품을 남기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문명 속에서 활발하게 눈부신 발전과 부흥을 가만을 끼쳐왔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진정성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성.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학생들도 아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구약의 진정성으로 또 신약의 진정성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진정성은 혹자는 신약을 구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나 구약 역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신구약은 상호 일관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를 증명해주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증명해주는 말씀도 있죠. 또한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서 조명을 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진정성입니다. 신약엔 진정성을 부인한 자들도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경책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서책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있지만 신약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직접 기록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바로 진실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신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성경의 영감성.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영감성.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인간 저자가 무하게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의 영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스트롱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감이란 인간 저자들의 기록이 점진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되도록 성경 기록자의 마음에 입혀진 성경의 감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서 이렇게 네 개의 부류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영감은 성경의 감동이다.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나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의 내적 사역의 결과라고 스트롱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영감은 마음의 감동이요 육체적 감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합리적인 능력을 일깨워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지 외적이나 또는 기계적인 전달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영감된 사람의 기록은 계시의 기록물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계시와 그 기록물들을 점진적인 것이다. 성경은 어느 하나라도 처음부터 완성된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다른 분이 교수가 얘기했는데 루이스 볼콥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저자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대로, 즉 그들의 성격, 재능, 교육, 어의, 어법과 문체를 함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되 그들의 저술 활동에 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셨다는 것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찰스 하지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찰스 하지, 영감이란 일정한 선발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사상을 무어하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기구들로 만든 성령의 가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A.A. 하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감이란 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하고도 충족한 신적 가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의에 달성된 목적이나 사상적, 문자적 표현의 양면에서 사실과 기록으로서의 성경 모든 부분에 미치는 완전 무엇성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와 영감의 구별점,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계시와 영감의 차이점. 자, 계시와
영감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자, 첫째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와 영감의 목적이 다르다. 계시는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는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감은 가르침에 있어서 무엇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감은 가르침에 있어서 무엇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가 다르다. 첫 번째는 목적이 다른 것이고 두 번째는 결과가 다르다. 계시는 그것을 받는 자로 하여금 더 지혜롭게 한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더 지혜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감은 가르친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오류로부터 지켜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론적 다른 점으로서 영감은 가르친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오류로부터 지켜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받는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계시와 영감의 받는 시간이 다르다. 계시는 대개교회 단번에 받습니다. 계시는 한꺼번에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적 개념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 그러나 영감은 수시로 받는다는 거예요. 영감은 수시로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차이점이다. 자, 둘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받을 수 있다. 계시를 좁게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 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영감으로 받으되 계시는 받지 않는다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시는 받았으나 성경을 기록한 특권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감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영감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영감의 증거. 자, 성경에 대한 영감의 증거. 첫째, 계시에 대한 영감입니다. 계시에 대한 영감. 영감은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내용 자체와 그 계시의 기록 모든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인데, 나비가 무슨 뜻이라 한다면 대언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언자. 이는 선지자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선지자로 소명받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의식입니다. 선지자의 의식.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언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에 미흡한 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성경에서는 규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신이 전달하는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9절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계시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실을 계시가 영광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록에 대한 영감입니다. 기록에 대한 영감은 계시 자체일 뿐 아니라 이 계시가 문자로 기억될 때도 하나님의 영감하심으로써 오류의 여지를 없앴다는 거예요. 계시를 나타낸 것들을 영감으로 주셔서 그 오류 자체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자들이 의식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을 표기할 때 1인칭이나 표기를 하면서 글 쓰는 근본 주체가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낸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10장 12절이나
호세아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본 자체를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묘사하고 있죠. 즉 인간의 입과 팔을 빌린 성경의 기록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영감의 방법을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것을 잘 알아야지만 영감과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감의 성질. 자, 성령께서 인간 저자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감동시킨 것인지를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 자, 첫째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죠. 자, 첫째로 기계적 영감설. 자, 이거는 무슨 말하죠? 구수설이라고도 하죠. 구수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저자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바를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의 대표자는 후커입니다. 그러나 이 설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 각 책에는 저자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성경 저자 자신이 관찰과 조사를 통해서 기록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저자인 개인적 경험이 기록되고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직관적 영감설이에요. 자, 직관적 영감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설은 영감이란 자연의 특출한 통찰을 여기며 그 이상의 어떤 초자연적 산물이 아니라는 학설입니다. 이 이론은 펠레기안파의 유니테리안파 주장이며 영국의 모렐과 뉴만 그리고 미국의 데오톨 파커 그가 대표적입니다. 이 이론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통일성을 이루는데 만일 인간의 통찰력으로 썼다면 시대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확실도 정도도 다른 많은 저자들이 써놓은 책이 어떻게 전체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에서는 456회에 걸쳐서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전 약 800년 전에 이사야는 그의 탄생과 순환 등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인간의 통찰력으로는 수백 년을 내다볼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증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조명적 영감설입니다. 조명적 영감설. 영감은 신자의 종교적 지각을 단순히 심화시키시고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증명을 지니고 있는데 성경 기록자들은 특히 더 강하게 이 조명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결국 성경의 기록이 영감이 된 것이 아니며 성경 저자가 영감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설은 스마일 에르하허, 그다음과 네안더 톨루크, 그 다음에 쿠레머, 쿨러리스,
로버트슨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명과 영감은 구분되어야 된다. 성경은 영감의 조명을 구명하고 있으며 영감의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는 일이 있어서 영감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명은 이미 계시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명과 영감은 성령의 역사하신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와 차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은 새로운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감은 새로운 진리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단순한 조명만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영적 감수 능력은 죄로 말미암아 항상 어느 정도 불완전하게 잘못된 것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모성을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입혀주는 특수한 가마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동력적 영감설. 학생 여러분들이 여러 단어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계시나 특히나 조직신앙에서는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동력적 영감설. 성경의 기록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감을 인정하나 인간 저자의 지적 능력이나 영적 지각력을 고도로 심화시켜서 또 향상시켜서 불가하다고 보는 학설입니다. 이는 기계적 영감설의 폐단을 수정하라는 것이기는 하나 영감을 간접적 영역적에 머물게 함으로써 성경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치명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동력적 영감설이. 실제로 성경의 초자연적인 영감을 부인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성경 각권의 영감 차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감설의 대표적인 부분은 스트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동력적 영감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직관적 영감설에 반대하여 영감은 단순히 자연적 사실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조명적 영감설에 반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감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에게만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성경에까지 미쳤음을 주장한다. 세 번째로 기계적 영감설에 반대한다. 이분은 자기가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적 요소는 물론 인간적 요소도 포함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성경은 신적 계시, 진리의 한 체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진리를 인간의 틀 속에다가 모양을 떠낸 것이며 정상적인 인간의 이성에 맞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학설이 주장하는 수트롱 교수에는 에라스무스와 크로티우스, 벡터스, 페밀리 그리고 도일랭거 대다수 독일 신학자들이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계적 영감설에 반대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감에는 인간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한 나머지 성경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의 자체의 증거와 모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은 율법의 1.1여기까지도 성취된다고 하여 무엇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결과를 혼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상, 언어, 문체, 경험 등을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수단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 곧 기록된 말씀까지 인간적인 말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기록된 내용은 1.1획도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께서는 각 저자의 독특한 성격과 기질, 재능을 활용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성경에서 이들을 감동시켜서 죄의 영향 아래에서 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오리 없는 결과에 이르게 하셨다는 주장으로 가장 타당한 견해를 가진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다.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 꼭 유기적 영감설은 꼭 여러분이 인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신적 요소와 인적 요소의 협력이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쓰여지나 인적 요소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성경은 하나님의 저술이지만 인간 역시 단순한 도구가 아니한 참 저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참조 자료의 활용입니다. 하나님의 인적 요소 활동에 있어서는 그들이 지닌 지식과 더불어 이미 저술된 다른 서적의 참조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오류가 있는 자료나 잘못된 정보의 유입을 막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 재능의 활용이죠. 성경의 각 부분은 각각 즐겨 사용하는 용어와 문체가 다른 바 있는 인간 기록자가 지닌 재능에서 차이가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와 많이 배웠던 바울 사도의 그 문체와 기질과 학문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기적 영감설에 대한 부분들이 주장이 맞다는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로 자, 영감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영감의 범위. 자, 영감의 범위. 영감의 범위는 성경 어느 부분까지 또한 어느 정도까지 영감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까지 또한 어느 정도까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로 사상 영감설입니다. 사상. 자, 사상 영감설.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담긴 성경의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그 용어는 인간 기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영감되지 않는다고 보는 설입니다. 그러나 사상은 반드시 언어의 형태를 지니고 전달되면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상 영감설은 자체적으로 논리의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부분 영감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많이 듣던 부분 영감설입니다. 성경에 차등을 두어서 어떤 부분은 영감된 방면을 다루고 있고 또한 어떤 부분은 대표적 주장하는 암스트랭 신학교 교수는 알미니안주의자 룰렌이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에 상실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영감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다 영감이 아니다. 부분적인 영감이다.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고 기록하시되 또 어느 부분들은 저자의 기술에 맞춰서 기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인 영감설이라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로 완전 영감설입니다.
세 번째로 완전 영감설. 자, 이 완전 영감설은 축자 영감설이라고도 하죠. 축자 영감설. 자, 여러분이 잠시만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축자 영감설. 성경의 66권 전체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주장이 완전 영감설이고, 축자 영감설은 기록된 성경 문자 하나하나에도 영감이 되었다는 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문자 하나하나,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기록을 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속성을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성경의 속성. 자, 성경의 속성.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 삶의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혹자는 이를 성경의 완전성이란 명칭을 다루는데, 이는 성경의 신학적 법칙이 된다는 사실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방해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필요성. 절대적 필요성. 자, 절대적 필요성입니다. 자, 성경보다는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광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적 필요성이.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근거인 하나님의 계시 보존을 위해, 그리고 객관적 신앙의 근거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 종말이 이를 때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이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교 천주교에서는 교회를 성경보다 위에 놓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필요성을 상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위에 있고 성경은 그 밑으로 내려놓은 것이 천주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권위성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성. 절대적 필요성과 두 번째는 권위성을 얘기를 하죠. 성경의 신앙의 근거가 되며 생활의 척도가 되는 것은 신적 권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교회가 부함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성경의 기원과 성령의 영감에서 비롯된 고유한 권위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전부를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명료성입니다. 자, 명료성. 자,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흐려졌으므로 교회에서 해석을 해줘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천주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 구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 자체가 명료하므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비록 성경 가운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와 예정 그리고 성육신 교리의 심의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접근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믿음으로써 수용한다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충족성입니다.
네 번째는 충족성.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신앙의 법칙으로서 완전함으로 이를 위해 성경과 권위를 가지게 하는 다른 보조를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보충하는 구전이나 제세례파에서 내적 광명을 요구하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위에 다른 신앙 지침서에 성경과 동일시하는 권위를 보여주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성경의 무엇성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무엇성. 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어떠한 오류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유지시켜온 여러 성경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 가운데는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으로써 인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상의 난관을 성경을 오류로 돌리는 그릇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하물며 인간이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적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무엇성의 과학적 측면. 자, 성경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대 저자들에게는 흔히 발견되는 과학적 오류가 성경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성경 저자가 당시 독자들의 수준에 맞는 과학적 상식에 부응하는 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의 오류가 발생치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과학적 지식의 편림은 당시의 사상을 훨씬 앞지른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6장 7절 말씀과 전도서 1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기록된 전혀 오류가 없는 진리의 책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학적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역사적 측면입니다. 역사적 측면. 성경 역사와 일반 역사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차이점을 가지고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성경이 잘못되었다. 정확 무엇성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대인의 숫자 표기 간섭이 인근 다른 나라와 같이 아니하고 남자만을 계수한다든지 군대 수혜를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의 숫자와 동일하게 표시한다든지 감수적인 차이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 역사가 잘못된 정보 수집이나 그릇된 의도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역사학과 고고학의 발달로 과거 불일치한 그러한 것들을 논하면서 역사적 측면으로 성경을 오류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도덕적 측면입니다. 성경의 무엇성의 세 번째 도덕적 측면. 성경 가운데 일부 다처와 이혼이나 노예제도 그리고 참혹한 복수 등 오늘날 윤리 기준을 용납할 수 있는 측면들이 내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도덕적 취약점을 보여준다는 그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현상적 측면만을 단순히 기록했을 뿐 이를 옹호하거나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정확성을 무하기 위해서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용적 측면 네 번째. 자, 인용적 측면. 자, 신약의 저자가 구약을 인용할 때 정확치 못하는 점은 신약의 저자가 영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정확한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해 성경을 기록했다는 주장을 가능케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저자는 구약을 자국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사상적으로 혹은 해석을 가미하여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타당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신약 저자가 구약의 두 구절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용한 데에도 이쯤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사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 또한 종합적으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이러한 것들을 증거합니다. 자, 그럼 통일적 측면입니다. 다섯 번째로 통일적 측면. 성경에는 중복된 기록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내용이 있어도 통일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대기와 다른 역사서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 가운데서도 주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구가 다를 뿐 그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점은 없다고 합니다. 즉 성경의 기자가 성경의 모든 사건을 일지식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형식으로 생략을 수반하여 부분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상호 보충적인 측면이 강하며 종합할 때 더 넓은 이해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성경에 오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아왔지만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지만 성경은 정확무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성경에 가미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영감에 의해서만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겠습니다.